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촌 김성열입니다. 지난 회에는 음양론이 주는 지혜 첫 회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음양론이 주는 지혜 2, 3회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회분은 좀 내용이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역시 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분도 있었고, 그러나 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런 피드백도 있었어요. 그러나 뭐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한 번 정도 더 들으면 아마 충분히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오늘 드리려는 음양론의 지혜는 이 성공을 원하는 분, 또 이미 성공한 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그런 내용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좀 흥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이 좀 길게 될 것 같아서 2회, 3회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회는 성공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 3회분은 이제 성공을 한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이런 내용으로 나누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음양론은 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고 철학이고 생명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음양론은 이 변화의 원리를 밝히는 이런 담론이고, 또 여기에서 이제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용중화의 지혜를 제시한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성공을 원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변화의 원리를 우선 보여주는 이 근거로서는 우리가 이 태극에서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태극의 모양을 보면은 음양이 딱 이분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양은 이렇게 음의 부분을 이렇게 좀 잠시 간다고 할까요? 달리 말하면 스며드는 거죠. 또 음은 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또 먹어 들어가고 있는, 즉 이 스며들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음양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이 변화한다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음양은 변화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우주적인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당한 것은 태극기인데요. 우리 태극기는 보면은 이 근, 또 이 곤, 또 이 감, 리 라고 하는 이 4개를 이렇게 사방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하늘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땅을 즉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감괴는요, 이걸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리괴인데, 리괴는 이것은 또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모양을, 우주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이 태극을 이렇게 딱 중심에 딱 두고요. 그 다음에 건공감리를 사방에 배치한 이런 모양새인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물은 왜냐하면 늘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어떤 주의와 어떤 이 만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상징한다고 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열정, 정열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생명수유자 지혜의 상징인 물, 또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어떤 온기자 정열의 상징인 이 불을 이렇게 옆에 두면서 또 하늘과 땅을 배치해서 우리 민족이 우주의 조화를 지향하고 또 지혜와 열정으로 이 세계를 이끌자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담은 것이 우리 태극기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의 태극기는 생명과 조화 또 지혜와 열정을 표상하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지혜와 철학을 훌륭하게 표현한 그런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를 귀하게 여기고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아도 좋은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음양이 변화를 그러면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천지만물이 역시 모두 변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례를 우리는 달이 차고 기우는 이런 현상에서 우선 엿볼 수 있죠. 이 달의 이런 거 차고 기우는 것은 또 조수간만을 부르죠. 즉 밀물 썰물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도 우리가 늘 그냥 뭐 출렁출렁 한없이 그냥 그저 넘실대기만 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태양도 변화하죠. 태양도 아침의 해, 정오의 해, 저녁의 해가 각각 다 다르죠. 모양이나 열기, 높이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죠. 이 아침이나 저녁의 해에 비해서 이 정오의 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고 가장 뜨겁고 또 가장 둥글고 뭐 이런 것이 그 정오의 해 아닙니까? 아침과 저녁의 해는 또 그건 또 다르죠. 또 사계절이 또 늘 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늘 변하는데 이 사계절은 적도와 극지방에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도나 극지방은 늘 덥기만 하고 춥기만 한 것 같지만은 이 사계절이 이 적도와 극지방에도 있어서 좀 덜 덥기도 하고 더 덥기도 한 이런 그 변화, 또 더 춥기도 하고 덜 춥기도 한 이런 변화가 이 적도와 극지방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낮과 밤이 또 늘 교차하죠. 그리고 이 생성과 소멸이 또 늘 그냥 교차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면 언젠가 죽게 돼 있죠.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또 다시 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은 우리의 자손, 우리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손과 후손은 우리들의 이 DNA를 후세에 전하는 그런 우리의 또 다른 자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제가 요즘 이런 보도도 좀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 이 젊은이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 60% 정도가 제사를 꼭 지낼 필요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우리 뿌리를 더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그런 뿌리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이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게 된 그런 전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조상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의 후손들은 또 어떻게 이 뿌리를 이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게 꼭 반드시 그냥 상을 차리고 음식 장만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게 무슨 어디 가는 어디 음식을 주문해서, 또는 아니면은 요즘 휴가를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만은, 휴가를 갔으라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고 자신의 현재를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되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서 우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상을 모시고 또 자기 자신의 현재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꼭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서 하더라도 그런 이 가족과 친족 간의 그런 담소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뿌리와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는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성과 쇠가 또 반드시 또 있는 것이 이게 음양의 변화에 담긴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지구도 5번이나 멸망하고 생성이 되었다고 해요. 지구도 그러니까 지구의 대멸망이 5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폐렴기라고 하는 이 멸종 시에는, 폐렴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이 생명체 95%가 소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소멸 이유는 이런 화산 대폭발, 또 그리고 이 해성과의 충돌, 이런 것이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만, 약 800만 년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꾸준히 이어져서 아주 생물종의 95%가 그 당시에는
식물종이라고 하죠. 참 식물종이 95%가 그냥 그렇게 소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또 그러나 우리 지구는 이렇게 무성한 이런 것도 어떤 이 모양을 또 이 지구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멸이 돼도 다시 또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은 반복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 지구가 5번이나 멸망했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이게 재미있게 이렇게 활용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여기 보면은 이 네오와 아키텍트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네오와 아키텍트가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인데요. 네오 아키텍트라고 하는 사람이 매트릭스를 창안했다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네오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풀려고, 다시 말해서 내가 과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풀어보려고 처음에는 오라클을 찾아갔죠. 그런데 오라클이 아주 좀 알쏭달쏭한 그런 답만 하죠. 뭐냐니까 오라클이 너는 재능이 있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네오의 성격과 네오의 치상, 그러니까 이빨 모양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서양의 일종의 점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빨 모양도 보면서 서양에는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또 짐작하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죠. 손금은 동서 똑같이 보는 그런 하나의 미래 예측술 아닙니까? 그런 오라클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네오가 결국 이제 아키텍트까지 찾아가는데 아키텍트가 하는 얘기가 지금 너는 이 5번 릴로드된 그런 매트릭스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지금 6번째 찾아온 그런 인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네가 인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너의 개별적인 그런 어떤 지금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위기에 처할 텐데 너는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네오는 트리니티를 선택하죠.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런 애인을 선택하는 그런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인류를 또 구하는 그런 결말로 이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5번의 지구 대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여기 이 영화에도 이게 스며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매트릭스가 그저 대중적인 그런 어떤 상업 영화인 것 같지만은 서구의 어떤 역사, 철학, 종교가 다 이렇게 같이 녹아 있는 상당한 그런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영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점도 참고 좀 해둘만 하고요. 또 이 오행, 이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이것도 이 음양의 변화를 담은 것입니다. 이게 오행은 상생상극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목에서 화로, 또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 수 이렇게 가는 이 상생 방향입니다. 즉 나무는 불을 만들고, 또 불은 이게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죠. 이게 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에서는 또 이게 그 속에 숨은 이 광물질이 나오고, 금은 또 이게 압착이 되면은 또 물을 또 이게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상생의 방향이고, 상극은 목극 토, 토극 수, 또 수극 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무가 한참 자라서 뿌리가 크게 되면은 이게 이제 땅을 가다지게 만들죠. 또 이 땅은 이게 흙이 모이면은 이제 수를 제압하잖아요. 물을 막는단 말이죠. 이것을 상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변화에 작용하는 것도 이 사실은 음양론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변화의 원리가 품은 지혜가 가장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주 참 우리가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가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은 이 계절의 괴상입니다. 각 계절의 괴상. 이 주역에 나오는 그런 어떤 괴상인데요. 여기 지금 5월, 11월, 6월, 12월 이런 4가지 달에 해당하는 이 괴상을 지금 올려두었는데,
이 5월에 해당하는 괴상은 중천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효로만 6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런 각각의 막대 하나를 효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효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5월입니다. 그러니까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양기가 충만한 그런 시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다시피 5월은 아주 환하고 모든 생명이 그냥 약동하는 그런 시기, 이게 5월이죠. 그 다음에 11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이 생명이 지고 졸아가는 그런 시기가 이 11월이죠. 그래서 아주 쓸쓸하고 그냥 텅 비어지는 그런 어떤 시기가 이게 11월. 말하자면 이게 음효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시기가 이게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음기가 아주 충만한 그런 시기죠. 음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분절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6월과 이 12월입니다. 6월은 이게 양효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음효가 하나 딱 끼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6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는 그야말로 이제 더운 그런 계절이죠. 근데 여기에 음기가 하나 끼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땅 속이라고 하고 이게 땅 밖의 어떤 하늘이라고 해야겠죠. 예. 이런 두 가지 어떤 이 현상을 볼 때 이 땅 속에서 6월이 되면 이미 이 차가운 물이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우리 여름의 물은 아주 차갑잖아요. 여름의 물이 차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우리 땅 속에서는 이미 이렇게 음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달리 말해서 겨울이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효가 하나 있는 거예요. 또 12월은 아주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에 또 양효가 하나 딱 끼어 있어요. 양효가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땅 속에서 이제 여기서는 따뜻한 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겨울의 물은 지하수는 따뜻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찰한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이 천풍구와 쥐레복 이 두 구에 이렇게 두 괴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괴상이 참 아주 그야말로 기막힌 그런 어떤 통찰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겨울에는 이렇게 추워지지만은 바야흐로 또 따뜻한 물도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런 따뜻한 물을 먹고서 나무가 새로운 싹 또 새로운 우물 준비해서 이 3월, 4월이 되면은 또 어떤 새로운 잎, 새로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 참 아주 기막힌 통찰이잖아요. 겨울에 이미 생명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겨울은 다 죽는 것 같지만은 겨울은 마치 그야말로 어떤 죽음의 시기인 것 같지만은 겨울은 이미 그 밑에서 새로운 생명이 바효로 솟아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런 통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음과 양이 서로 스며 있는 그런 어떤 현상, 여기에서 이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 칼융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들이 있을 텐데요. 유명한 분석 심리학자죠.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니마라고 하고 아니무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창안해냈죠. 이 아니마는 남성 속에 숨어있는 여성적 요소이고요. 또 아니무스는 여성 속에 숨어있는 남성적 요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 속에도 여성적인 그런 어떤 성분이 숨어 있고 여성 속에도 남성적인 그런 요소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속에도 수줍어하고 그냥 아주 뭔가 투쟁보다는 이 조화 평화를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여성 속에도 아주 털털한 남성적인 그런 요소, 또 그러면서 이 공격적인 요소도 숨어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월의 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5월과 이 11월에 이런 양기와 음기로만 충분한 이런 계절은 딱 2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음양이 서로 스며들어 있고 서로 그냥 믹스되어 있는 이러한 모양을 볼 때도 우리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얽혀서 서로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세상 만물이 그렇게 변화한다, 우리 세상 만물은 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원리가 주는 이런 삶의 지혜 첫 번째로서 이거는 이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그런 하나의 지혜입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은 변한다, 성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 두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다고 낙담하지 말고 성공 중이라고 해서 의기양양해야 하는 것은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 서민갑부라고 하는 다큐죠. 그 채널 A에서인가 하죠. 거기 보면은 이른바 이 지금 이제 나름 이 돈을 많이 모은 이런 부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 보면은 자기들이 한참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는 그야말로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새로운 또 마음가짐, 새로운 또 결심을 또 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또 어떤 사람의 도움들도 받고 해서 지금 현재 아주 그야말로 잘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과 아이러니의 그 진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두운 대낮 환한 밤중 뭐 이러한 그 말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두운 대낮 환한 밤중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대낮이 뭐가 어둡냐?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이 일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일식이 있으면은 이럴 때는 달이 해를 가려가지고 깜깜해지잖아요. 또 우리 심리적으로도 자기가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한낮이라도 그야말로 캄캄한 밤 같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교수를 지망하는 사람으로 여러 대학에 이렇게 지망을 했는데 계속 미끄러지니까 그야말로 이 환한 대낮에 어느 이 방에 앉아 있는데도 완전히 사방이 캄캄한 그런 밤중 같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한 밤중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가능한 이야기죠. 이 밤이라고 해도 보름달이 환할 수도 있고, 밤이라도 아주 자기 마음이 즐거울 때는 사방이 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역설이라고 하고 형용모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아마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이 표현이 이육사의 절정에 나오는 이러면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죠. 겨울은 생각해 볼 밖에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거 참 아주 기가 막힌 멋진 표현이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강철처럼 아주 비정하고 차갑기만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 무지개가 여기에 피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육사는 우리의 그런 음혹한 일체하의 현실에서 무지개를 찾는 또 무지개를 보는 그런 시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중에 광복을 찾았지 않습니까? 또 이 고목에도 꽃이 핀다,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이런 것은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아이러니가 이 역설과 좀 다른 것은 아이러니는 좀 스토리가 있는 역설이라고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고목에 이 꽃이가 날아가서 이 꽃이 필 수가 있죠. 꽃이 필 수가 있고 또 사실 겨울에 나무들은 다 이 고목이에요.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다 그냥 물기가 말라서 아주 말라있는 그런 상태는 고목인데 이 나무들이 봄이 되면은 다시 이 새움이 트고 싹이 새로 자라나서 무슨 그런 숲을 이루죠. 또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는 이거 대중가사에 나오는 그런 대중가에 나오는 한 가사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즐겁고 황홀하고 즐겁기만 할 것 같은데 황홀하기만 할 것 같은데 이 사랑도 이 언젠가 헤어질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이게 눈물의 씨앗을 품고 있는 거죠. 꼭 헤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이라고 하면은 연애를 하면은 서로 또 티격태격 싸우고 또 그냥 이 결별하자 하고 또 만났다가 이런 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멋진 가사들이 가끔씩 이렇게 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 이건 겉보기와 본질이 다른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밖에는 그냥 한참 이렇게 더위가 시작되지만 이 땅속에서는 이미 아주 차가운 그런 기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우리 삶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 즉 실패한다고 해서 낙담 말고 또 성공한다고 해서 의기양양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이거
꾸준하고 성실하다고 이게 너무 좀 범석하고 너무 평범한 그런 거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이 바로 그것을 그 나름의 어떤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일건 문안사가 자기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일건 문안사는 뭐냐면은 매일을 부지런하게 건면하게 지나면은 난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면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최고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해서 재벌을 이룬 분이 그 정주영 회장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소위 흔히 워라밸, 일과 이 휴식의 그런 균형, 이것을 가져오는 그런 한 방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무조건 부지런함이라고 그러니까 뭐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니까요. 부지런한 가운데 또 나름의 또 휴식도 취하는 것이 이게 워라밸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그런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경과 신을 더하자. 경은 뭐냐? 공경입니다. 공경. 그러니까 남을 공경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더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 말하자면 성경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우는 그런 세 가지 덕목이죠. 성경신, 이것이 나중에 동학 사상으로도 흘러갑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신을 다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원리가 주는 삶의 지혜 첫 번째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 성경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번에 강의를 마치고 다음 회분에서 이제 성공한 분들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음 회분에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